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첫 절을 읽어보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또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뭐 하나를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는 이런 원칙들을 거부합니다.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에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토록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다른 말로 선입견이라 합니다. 이 선입견은 생각보다 무섭고 오래가는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겉모습이나 또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의 전례나 그 통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되게 되어질 때, 이 선입견을 괜히 갖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자신에 대해 좀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자신의 색안경, 선입견이라는 이 색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 강조하죠. 본문에 나타난 지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그 자신이 가난하다는 편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기록한 자도 이 지혜자에 대하여서 가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요. 작은 성읍이 큰 왕을 이끈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성읍과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일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잊히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목숨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지혜자의 수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에게 부나 명예를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지혜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재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는 이 성읍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배워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또 취급하며 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어리석은 저의 눈으로는 그분의 구원하심과 지혜와 또 기적들을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거부했습니다. 가난한 자로 취급하면서 전도서의 성읍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눈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12월이 또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은 오늘 전도서 말씀에 나온 가난한 지혜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에 대해서 이 말씀과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입견은 가지기 쉽고 지혜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바로 가지기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 이 영적인 눈은 우리의 힘으로 다 얻을 수 없고 지금 친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입견이 없으세요.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입견이 없으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감추어 있던 인품과 그 신앙을 보는 눈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또 지혜를 따라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렇게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내면을 보신 주님처럼 우리도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또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기준으로 쉽게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 기도 또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또 목장교회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